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부터 7절 전반까지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는 자가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토산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뇨. 아멘. 시간에 주 사랑이 나를 숨기시기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사순절의 기간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FC 웬스데이서부터 부활절까지 총 7주일을 진행이 되는데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구약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이 발터 아이로트라는 사람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어떤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떠한 두 대상이 여러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두 대상 간에는 이 계약이 있고 또 언약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성경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신과 인간관계에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약 사상 위에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의 관계 회복의 시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연유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악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심을 후에 슬퍼하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만 남겨놓고 또 세상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 다시 인간이 번성하고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김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것으로 보아 언어를 혼잡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가 바벨탑의 기사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그런 대로 그렇게 살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부르시어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정말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꼭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교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심지어 이제 그 AI가 발달되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좀 듣고 싶으면 그것들을 다 분류해서 듣게 하는 그런 것.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주제가 하나 나오면 그 주제 속에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모든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많이 깊이 들어가고 그런 지식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전히 하나님과의 나와 일대적 인류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야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이 나오고 또 좀 가다 보면 엘셰다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의 풍습하고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감히 우리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귀하신 분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서기관들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혹시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감히 내가 혹시 잘못 써가지고 잘못 쓰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까 봐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처음에는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것을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이 주라고만 표기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대한 가장 매그니파이어, 그 위대하고 두렵고 강력한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으로 구약 성서에는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고 또 기도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와 친숙한 사람으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또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우리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물론
주님께 헌신한 이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계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이 평신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부자 또는 부녀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또 나와 대화하시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는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신앙의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 때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나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도마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참 그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이름의 뜻은 단순합니다. 이 디두모, 이게 그 아람어로 디두모라고 그러고 이제 헬라어로 이 도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도마라는 이름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요한, 베드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마가 예수님께 했던 이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깊이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자신이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놀라운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묵상해보면 이 고백은 극히 궁극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주적인 고백인 것이지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 다 나도 포함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 요나의 고백,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도마를 요나라고 그러는데 이 도마의 고백은 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My Lord, My God이라는 고백 속에는 그때 당시 우리가 주인 또 세상의 임금, 그 나라의 임금을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주님은 내 삶의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 삶의 전체 모든 주관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찾던 그 하나님, 내가 찾던 그 신, 바로 그분, 나의 고백 위에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도마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유머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조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약간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웃기게 하는 그런 일도 이렇게 성경 속에 잠시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성경적은 중간 부분이지만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에 잡으려고 이제 그런 체포하려고 하자 이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 땅을 떠나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전하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제자들하고 명하자. 이 도마가 서 있다가 하는 말이 자 우리 예수와 함께 다 죽으러 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약간 유머를 넣어가지고 우리 이제 결국 죽으러 가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나 이제 가서 죽는구나 그런 일단 그런 재미스러운 말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도마의 성격을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수둔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이 여수둔이라는 원래 이 히브리의 말의 뜻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은 이 여수룬이라는 것을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처음에 여수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문화 속, 히브리의 문화 속에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 어떤 말이냐면 엄마가 자식을 부를 때 야, 이 대통령이 될 놈아.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나의 동기야, 나의 둥기야.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좀 말썽 피우지만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녀를 부를 때 그런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처럼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우리가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앞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자녀처럼 나와서 하나님 나 연약함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기도 속에 깊이 소통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peace,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시기 얼마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unto you.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아니면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 느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어떠한 그 내가 구했던 것, 그 세상적인 것 그것을 나에게 금방 갖다 주어서 그 기도에게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먼저 평안이 찾아오고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과의 우리가 소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얻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성지순례를 하는 그 역사 성지순례를 하면서 인도하는 한 사람의 비디오를 잠시 보았는데 그분은 다른 이제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보다는 좀 일정을 바꿔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스라엘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다 보면 이렇게 흙으로 되어진 산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마다 거기에 동물이 있고 그 옛날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서 수도하는 그런 조그마한 수도의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깎아지는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음식은 아마 거의 최소한 정도만 먹고 그런 자신을 들여가면서 극기에 훈련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얻고자 했던 것이 과연 그들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거기에 새겨진 여러 가지 그런 글자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분들이 제일 먼저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얻고 서로 경쟁하고 사람 속에서 고민하고 다투는 그런 이기와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진정한 영적인 신이 주어지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수도하고 또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바로 이루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는 또 노력하고 또 자신을 드리고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를 온전히 다 처음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체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헤시만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3년 동안 거기서 수도했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특별히 보면은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능력을 받아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신앙의 한 단면이지만 또 세미한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운데 나를 헌신하고 주님께서 고유하게 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또한 이 소홀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대화 나누는 훈련들을 다시 이룩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가장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 신앙적으로 많이 아는 것, 훈련 많이 받는 지식을 교회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처럼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듣고 따르는 자가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기를 우리를 저 먼 곳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보다 나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그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정말 순수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